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하나님 영적 엑소더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받은 자들의 승리 코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확인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마 이것이 대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묵상해서 알려지게 돼 있지 않아요. 나는 나를 지으신 이의 문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카랑카랑하고 맑은 목소리 듣고 싶죠? 네, 나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네, 원하시는 분은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 눈을 뜬 순간에 정말 삶 자체가 거듭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던 내 인생이 정말 소명적 거듭남,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아니면 연봉 얼마를 받고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사업을 해서 크게 성취를 하고 있다,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알고 성공으로 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무리 가운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자, 군중과 무리는 주님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십니다. 전철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길을 걷다가도 많은 군상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만남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습니까? 직접적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수를 내가 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직접 사연이 있는 사람, 나와 직접 인연이 있는 사람,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불러놓고 우리를 여전히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오늘 주님을 통해서 내 명예를 보존하고 어떤 성취를 하고, 이 정도에서 주님은 우리를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 복입니다. 병 낫는 거 축복입니다. 주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주님 머물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꼭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이렇게 그 SNS상에 돌기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의 일기라는 그 사진이 이렇게 그 일기 기록한 걸 이렇게 쭉 돈 걸 보고 정말 얘가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기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여기 일기입니다. 두 번째,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날 이게 아마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얼마나 죽도록 일하는지, 집안 돌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야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사고 속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보는 현실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초등학교 안에서만 머문다면 우리가 성장해서 중학교를 보고 그 다음 학교를 보고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아마 여행을 하는 분들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평생을 여행을 하던 분들도 여전히 갈 곳이 있고 여전히 탐험할 곳이 있고 여전히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지구가 그렇게 단순만 하지만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축복의 장이 오늘 내 바운더리, 내 가정, 내 삶 여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세우시고, 이 말은 양육을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도록 또 그 다음 단계 학생이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성숙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송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비전을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 오늘 주님은 70인을 세우셨다 그럽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룰성자에서 성수다. 거기에 10은 만수입니다. 완전히 찬 만수. 이 두 개가 결합된 순간에 70인 할 때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70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처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인 장로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70인을 뽑았다. 재미있는 얘기죠. 70인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한 세상에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이 70인 속에 들어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어떤 때는 회사로 파송합니다. 어떤 때는 군대로 파송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삶의 최전선에 그쪽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전되어 나오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내 안에 우울, 내 안에 의기소침,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피해의식, 내 안에 좌절감, 내 안에 분노를 이기어야 하늘의 언어가 터지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던 무리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가면 하늘의 언어가 터집니까?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나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성숙의 과정은 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 자랄 때 정말 사춘기를 거치고 때로는 정신적 방황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비로소 이웃에게 사회에게 공헌을 하는 존재로 커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볼 때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현장에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이 보내시는 시급성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가 하면 추수할 터는 너무 높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썼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세계의 글로벌 경영 이러고 다니셨는데 예?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노가다 이러면서 일하셨는데 어떻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볼 때 우리의 일터는요 결국 유대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사돈의 8천도 땅끝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북녘 땅이 아직도 땅끝이기도 하고 북녘을 넘게 되면 몽골이요 카자흐스탄이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요 키르기스탄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요 그리고 밑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스리랑카 또
뭐 이렇게 쫙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땅끝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에 당신을 사용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나라 여기서 몰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1세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게 부으신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은 민족이요, 피해받은 민족이요, 눈물로 어리진 민족이요. 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처가 굳어버리면 한이 됩니다. 정서가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 정서는 한입니다. 네? 우리의 판소리에, 우리의 장단 속에 여러분 그 흥겨움의 배후에는 우리는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강제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 해체가 있고 참 가난 때문에 아니 외세 때문에 그러면서 990여 회의 우리 수많은 외침 속에서 한을 안고 있는 민족을 주님이 치유하셨다. 왜 치유하셨는가? 사열 세워서 보내시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아직도 치유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 우리가 외운 것처럼 열방은 내 빛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너의 빛을 통하여.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끌어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근데 오늘 추수할터가 너무 넓습니다. 네?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오늘도 가려진 곳마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문만 열면 십자가가 앞뒤로 보이고 좌우로 보인다고 해서 대한민국 복음화된 나라 아닙니다. 네? 다 합해봐야 우리는 여러분 15%를 넘지 않아요. 85%는 여전히 복음에 가려진 존재, 복음에 대하여 다친 존재, 유리벽을 친 존재. 여러분 저 북녘을 넘어가면 한참 동안 빛이 가득 임했었습니다만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대로 한 25만 정도의 크리스찬, 그런데 우리가 드러난 크리스찬 7만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이 청진, 회령, 요독, 수용소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그렇다면 요즘은 음양으로 중국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쳐도 드러나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내 백성.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체가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럼 어디를 보내시겠어요? 1차적으로 내 동포, 내 형제에게 유대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통일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복음 통일은 열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이 일터를 보면 일터는 있는데 제자가 적다는 것이죠. 주님의 얘기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은 많은데 오늘도 때로는 무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군중 신앙.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 군중들이 모여온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고 그를 향하여 몰려온 것은 군중이지만 그를 따르는 것은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군중과 일할 수 없어요. 군중은 여러분 내 필요와 내 욕망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훌훌 떠나버리는 그야말로 자고새와 같은 존재들. 결국 제자는 누군가 하면 오늘 주님의 이 양식을, 하늘 양식을 기대하는 사람, 오늘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의 치유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 가운데 주님은 찾으세요. 너는 무리이냐, 너는 제자이냐, 너는 군중이냐, 너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관중이냐, 관중신앙이냐, 아니면 제자신앙이냐, 청중신앙이냐, 제자신앙이냐, 관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드디어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찾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변에 내가 3년이 있었다. 그거 여러분 오늘 반드시 제자라고 못합니다. 주님이 누군 줄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여러분 그 곁에 있었지만은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도 알지 못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알지 못해요. 오직 주님 그림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우선 생기는 게 있고 내가 안전히 보장되고 결국은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같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모든 인생이요 한 주간 내내 제 사실 마음속에 있어요. 민노아 선교사 26세에 한국에 와서
참 아무도 캄캄하게 누구도 복음을 들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절박하게 막힌 그 땅에 와서 동지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중보자도 뭐 이 땅에는 없잖아요. 적어도 자기는 다 이상한 괴물 취급하는 이 땅에 와서 그래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손봉호 교수가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본인이 화란에 가서 논문을 쓸 때 머리가 빠개지고 정말 어지러워. 나는 이거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논문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자기가 그때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와서 아이하고 놀고 한 1시간 노는 순간에 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회복이 되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결국 혈육밖에 자기를 위로해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하나님이 6년 만에 얻은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치료하듯 다음 해에 아이를 줬습니다만 그 아이는 하루 첫날 출산 중에 죽어요. 출산하고. 그 이후에 3년 안에 그 아내가 38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 충격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눌림과 이런 것들이 영향이 왔겠죠. 그럼 밀로아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교회 아주 청년 때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이 신실한 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적은 인원 가운데서 성가대 하시지 주일학교도 섬기시지 너무나 교회 귀한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 귀엽던 아이 아파트에서 아이가 하나 실수로 떨어져서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 상처가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집을 이사하고 그 근처를 떠나고 그 동네를 떠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근데 훌쩍 떠나서 지금은 그 동네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게 사람이죠. 상처가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쪽을 향하여도 뭐 소변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민노아 3명의 식구를 잃어버린 땅이 한국 땅입니다. 여기 와서 받은 환영은 내 가족이 혈육이 내 핏줄이 그야말로 약이 없어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대안이 없어 비참하게 죽은 것. 근데 거기서 그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정사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나를 보내신 받은 나를 파송하신 주인, 이게 열리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열리는 게 성령의 역사죠. 44년을 충청부터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경신학교를 서울에서 세우고 도산 한창호를 키워내고, 이야, 이게 여러분 미국 북장로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과거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한국에 이런 사람들을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야말로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바로 지금이 위기요. 네? 우리는 왜 파송에 대해서 부담 갖고 파송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가? 풍요가 주는 여러분 독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00년 전에 화란에, 100년 전에 덴마크에, 100년 전에 유럽교회, 주일만 되면 여러분 바글바글, 심지어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8%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다는 것이죠. 땡그렁 종소리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의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천정을 때리며 그야말로 전 국토를 울리면서 축복의 나라, 회복의 나라, 열방을 향하여 빛의 나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들어옵니다. 유럽교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럽교회가 언제부터 비기 시작했는가? GDP 1인당 3만 불이 되는 순간부터. 놀러 가야 되고, 봄맞이 나가야 되고, 여름맞이 나가야 되고, 겨울맞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교회가 비면서 참 유럽교회가 지금은요, 뭐 어떤 때는 경매장이 되고 어떤 때는 또 뭐 술집도 되고 어떤 때는 뭐 또 그게 막 아트 센터가 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면서 나오는 그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유럽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요즘 2만 8천 불이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2만 7천 불, 2만 8천 불. 근데 그게 벌써 이미 보통 2만 7천, 2만 5천 불 딱 된 나라는 보통 몇 년 안에 다 3만 불 넘잖아요. 근데 한국만 못 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드십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좀 올라갔다가 갑자기 달러가 원화 가치가 뚝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뭐 하다가 또 뭔가 위기가 오는 순간에 또 대만보다 떨어졌다가 또 하나님이 또 조금 더 살만하게 이 3만 불은 아마 데드라인이 아닐까. 전 유럽과 전 미국의 요즘 북장로교회 지금 선교사 파송 얼마나 합니까? 네? 미국 교회 지금 선교사 파송합니까? 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파송하고 싶은 나라, 부어주고 사연 많고 사연 속에서 은혜 체험하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각자의 체험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일대일 양육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셔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일대일 양육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한 영혼을 향하여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대일을 또 시킴을 통하여 파송 보내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사망을 휙 넘어가 버리면 다들 관심이 우리는 레저요. 우리는 또 이런 데서만 오로지 있지. 영혼에 대한 케어링이 떠나가면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되면 아마 우리가 한 15,000불로 훅 떨어져서 저 북쪽에다 갖다 주려면 또 우리가 훅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교회 모이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며 그 다음에 동력이 생기며 또 기술력도 생기며 그 다음에 경쟁력도 생기며 다시 세계를 섬기는 나라. 할렐루야. 그런 그림을 그리면 희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70년대에 죄졌다는 얘기 별로 들어봤나요? 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니까 부모들도 풍요롭지만은 요즘 보면 웬만하면 그냥 나오면 웬만하면 죽이는 거야. 더 풍요로울수록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왜 제자가 적은가?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길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야,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너네들 보낼 때 보면 세상이라는 건 존재가 세상은 모함도 한다. 세상은 거짓말도 한다. 세상은 협박도 한다.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 유혹도 한다. 세상은 너희를 사기도 친다. 온갖 가지의 7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흔들어댈 때 너희는 거기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만 이익이란 최선의 덕목을 앞세우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험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갔을 때 어린아이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와 어린 양은 천적 관계입니다. 바로 밥입니다. 밥. 이리는 한 마리도 있고요. 2마리도 다니기도 하다가 또 자기보다 큰 것은 떼로 다녀서 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리 때 만나면요. 호랑이도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도 도망갑니다. 이게 협동작전이 막 올라타고 막 목을 물고 다리를 물고 하면 호랑이도 결국은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이 일이 보니까 어떤 때는 나 홀로 1대1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떼거리로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게 사단.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니까 세상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너희가 거하는 것과 같다 하는 표현도 써요. 가시, 찔레, 정갈. 그래서 주님은 또 둘씩 보내는 겁니다. 꼭 둘씩 보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확인하라.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너희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못한 말이요. 너희가 홀로 말하면 다 바보 취급받고 빙신 취급받으니 서로 말을 하면 서로 소통하는 거고 성령으로 소통하는 언어는 이 공간에서 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게 되니 서로 확인하고 서로 증거하고 서로 독려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에요. 다 생각과 마음을 다 딴 데다 빙빙 돌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순별로 네트워크를 하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큐티한 거 나누고 아픈 거 여러분 올려서 서로 중보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네? 마귀도 여러분 SSN을 통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이 은총의 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르도록 하여 서로 간에 이 사랑의 띠 말씀의 끈으로 묶여진 공동체 만드는 거, 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 같은 세상에 한 가지 내가 팁을 주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승전법이 여기 있다. 첫째는 뭔가 하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첫째는 전대는 동전자. 여러분 동전 전자에다가 여기 부대 대자입니다. 돈을 넣는 부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계셔 보면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전대 하나씩 차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돈을 넣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옷은 애초부터 이렇게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자기 같은 옷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때는 뭐 이불 겸, 어떤 때는 이걸 감싸는 어떤 뭐 보호벽 겸, 또 아니면 숄 겸 다 쓰기 때문에 이 주머니 넣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전대를 차요 보통. 근데 그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은 결정적으로 정말 여행길에 대책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신발을 가지지 말라. 유대인들 신발은요 대부분 보도기 때문에 비포장입니다. 돌이 다 울퉁불퉁합니다. 이 신발이 그렇게 오랫동안 튼튼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조 때에 한양에 오려면 여러분 천리길을 걸어온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준비한 게 집신을 다발로 메고 이렇게 오셔야죠. 그러다가 저 부산진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관에 와서 한번 갈아 신어야 되고, 외관에서 신고 또 한 10km 걷다가 또 갈아서 버리고 또 신고 오듯이 그 신발은 필수품이에요. 여기 좀 여러분 기호품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꼭 간 커피는 뭐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뭐 하면 힘들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죠. 중간중간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스타벅스 들어가서 여러분 4,000원, 4,100원 낼 수 있는 전대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을 가져오지 말라. 신발을 가져오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목표를 향하여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리고 이 전도의 현장에서 비로소 네가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배워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는 나라의 말을 듣는 종이다. 너는 청직이다. 할렐루야.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이 함께한다. 간혹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집안의 경제를 끌어가든 본인이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도는 주인이 나는 겁니까? 종이 나는 겁니까?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도가 나도 주인이 나는 거지 내가 나는 거 아닙니다. 손해봐도 주인이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내가 알아서 채워주리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너에게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어 먹을 걸 준비시켜 놓으리라. 너는 가는데 순종하여 순적히 빨리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이것저것 챙기는 가운데 본질이 흐려져요. 이것저것 챙기는 가운데 여러분 발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소명 따라 빨리 움직이는 이 몸이 가볍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되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지금 다 그래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요, 번잡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100가지 다 챙기면 절대로 주님 앞에 파송받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전대를 풀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발집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필요하면 음식집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너는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면서 체험해야 또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가면서 경험해야 하늘나라가 분명해지고, 우리의 말씀은 여러분 공허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울리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힐링 캠프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또 의사에 따라서 또 좋은 길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 건, 가게 될 때 사실 이제 목사가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부담이 와요. 부담이. 무슨 부담이 오는가 하면, 이게 아울리치 가는 시간이 항상 성수기고, 대부분이 여러분 미얀마를 가든 몽골을 가든, 이제 몽골은 이제 복수 비행이 되니까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독점 노선이니까 비행기 값이 비싸요. 우리가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130만 원, 140만 원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예전에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근데 부담이 오다가도 또 묵상을 하면 그래서 가서 봐야 현장에 미얀마에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또 어떻게 어느 지역에 떠서 그걸 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땅밟기를 해봐야 현장이 보여서 갔다 온 다음에 거룩한 비전 가지고 가는 거지. 네가 뭐 그 돈 있어도 없어도 그런 마음이 또 믿음이 생기기 또 시작해.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비행기 좌석이 선착순이 보니까 우리 미얀마.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땀을 흘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복잡해요.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다 복잡해요. 그럼 주님은 이거 일상에서 한번 쭉 보면 진짜 역사를 움직이고 생명을 주관하고 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봐야 너희가 그 가운데 우선적 선택의 어떤 체험을 통하여 계속될 수 있기에 너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웅의 전당에 들어온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많은 사람 만나면 최씨, 김씨 하면서 만나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참 얘기하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야, 주님은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인사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인사인데 기본적인 인륜에 대한 것도 주님 무시하는 건가? 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장사할 사람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죽어도 가지 말라는 얘기. 참 이런 극단적인 얘기. 여러분 이런 이 긴급한 얘기.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확신. 오늘 주님이 이 말은 뭔가 하면 물론 우리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줌마들이야 길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디가 하면 저기 하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아줌마들은 묻잖아요. 저기가 어딘데 해가지고 같이 가 해서 결국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 충청도 분들은 가다가 잡았어? 그러면 하면 뭘 잡았는지 알아요. 개 잡았는 걸 알아요. 저녁에 가서 다 먹고 옵니다. 어디가 저기 하면 알아요. 그런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사를 말하는 게. 유대인들은요 보통 몇 마디 말이 아니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서로 교환하고 장황한 인사말을 하고 포옹을 하고 입맞춤도 하고 거의 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이러면요 나중에 보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빠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한 죽어가는 영혼의 급박성에 비하여 너희가 그렇게 여유자적할 타임이 아니고 이 급박성이 너를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문안도 하지 말고 집중하라 하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병아리처럼 막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고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착 보면 누가 제일 크게 보여요? 옆집 아저씨 아들이요? 누가 제일 크게 보입니까? 내 아들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잖아요. 내 딸이 다 외웠다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비전 따라가려면 세상에 여러분 이것도 복잡 저것도 복잡 저것도 철학 저것도 여러분 뭔가 있는 것처럼 쌈싱이 쫙 있을 때 여러분 오늘 only one이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인도하심. 사실상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이 주마간산처럼 보이되 하나의 목적, 하나의 비전은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웃도 물론 보십시오. 우리가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안에 영적 싸움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가 파송받은 사람의 성숙의 수준을 주님은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게 하여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전에는 소유욕도 있고 누린 것도 있고 다 하고 싶은 거 뭐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안에 뭐 좋은 그릇도 갖다 놓으시고 좋은 찬장도 갖다 놓으시고 좋은 그렇게 해봐야 뭐 집 자체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위층을 그런데
그거 갖다 놓는 것 자체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놓더라도 네가 전체로 끌고 가는 비전이 너를 보내신 분의 목적과 삶으로 끌려가느냐. 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승리의 이 노하우, 승리의 코드가 이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들어가서는 뭐하라? 집집마다 방문하되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보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표현으로 쓴 걸 보면 이 히브리인의 전통에서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상처 있고 눌린 사람은요 그냥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 있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전도했는데 그 전도지를 막 땅에 버리면 저러다가 위 안 걸려 죽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내 상처예요. 그게. 그러면 막 저주가 축복 대신에 막 저주가 나온 거죠. 네? 안 믿겠다고 막 하면 저러다가 벼락 맞지 이러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서 족을 선포하도록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오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첫 번째는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문안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그는 인사말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은혜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냐? 굉장히 영적인 거죠. 내 안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만이 축복을 얘기할 수 있고 평안을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런 내 안에 세움의 과정 속에 그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입에서 축복이 나가게, 심지어는 원수를 만나도 축복을 하라. 너를 힘들게 한 자를 봐도 축복을 하라. 할렐루야. 평생을 여러분 꼬여 살지 말고 네, 이제는 펴고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둠이 마귀가 와서 이간질을 통하여 여러분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모함합니다. 의혹을 품게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도 도망 나와야 돼요. 학교도 동창도 여러분 그런 것이 한번 흐르게 되면 서로 간에 모함하고 험담 돌아가면 그건 깨져버리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힘들긴 공동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는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오늘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너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수익과 이익을 비교해 보면서 수지 타산을 한 이후에 축복을 결정하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특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몇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도 자녀들한테는 잔소리 할 만큼 해보셨잖아요. 이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관록 있게 해보셨잖아요. 네, 야 소리도 질러보고 해봤잖아요. 네? 어떤 때는 짐승으로 만들었다가 어떤 때는 벌레로 만들었다가 어떤 때는 막 다 해봤잖아요. 상처도 줘봤다가. 이제는 이제 축복을 하셔야죠. 축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성숙해지고 은혜에 체험한 사람이 될 때는 이제 입술을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야, 자녀가 군대에 있으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축복만 하게 돼. 아마 가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뭐 분명히 한마디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들을 때 전화로 축복만 하니까 막 듣기가 좋아요. 너는 원래 잘했잖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정말 내가 원래 다 잘했나?
뭔가 확신은 약간 없어도 개괄적으로 자랐고 너는 참 뛰어난 아이고 넌 굉장히 보통 아이가 아니고 너는 굉장히 위대한 아이고 막 그동안 못했던 축복이 막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오고 가면 상대방 뭐라 합니까? 아이 뭐 나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다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네?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또 겸손하게 막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축복이 주는 여러분 교육, 축복이 주는 시너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남편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내에게 축복하십시오. 순원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웃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실 주님의 역사는요 보내심 받은 역사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비워서 보내심 받은 역사죠. 그래서 주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에 떨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간 역사죠. 이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수고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 말 듣고 그대로 하는 메아리가 아니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저도 신방을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볼까? 주님 방식대로. 주님은 오란 데를 간 게 아니고 필요한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신방 받으려면 밥상 차려놓고 와서 뭐 하시죠. 요 때도 감사하지만 정말 신방 받을 때는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다 가리고 더 사람 보기 싫을 때 목사의 목자도 듣기 싫을 때 그때 신방 가야 돼. 할렐루야. 교인의 교자도 나오는 걸 막 진짜 그 교인들 이가 갈려 할 때 신방 가야 돼. 아주 신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 때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늘로서부터 주님은 보내심 받은 신방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빌어주신 그분.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좀 그렇게 좀 해볼까요? 불시에 죽겠다고 할 때 똑똑똑, 교회 교자도 듣기 싫을 때 똑똑똑, 교회에서 왔습니다. 신방. 야, 주님의 신방에는 축복이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 참 이게 이웃과 자녀와 부부와 형제와 교우들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편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또 축복 기도라는 게 축도거든요. 이게 축복할 때 이렇게 여러분 먼저 튀시는 분도 있지만은 축복을 다 받으시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근데 또 튀신 분도 괜찮아요. 튀시고 나면 그분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빙 돌다가 또 저한테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복은 생명의 향연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은총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을 끼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세움받는 기간 동안에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는 성령의 승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